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주 영의 구원, 영생과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통해 천국의 여정이 무엇과 같은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31절부터 시작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면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 그냥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33절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하면서 바로 얘기했죠.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세 번째. 네 번째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라는 게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장사꾼과 같다라고 네 번째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천국은 뭐와 같으냐라고 했을 때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하면서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말씀을 보시면 지금 계속 천국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도 천국, 두 번째도 천국, 세 번째 보화도 천국, 장사도 천국, 그 그물도 천국, 계속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같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천국입니다. 근데 구분해서,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인데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해서 뭔가 다른 천국을, 천국 안에 방이 5개가 있다고 한다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의 천국이 이런 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천국이고 이것도 천국이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아무 순서가 없이, 그냥 아무 질서가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했을 때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것, 두 번째 경험하는 것, 세 번째 경험하는 것, 네 번째 경험하는 것, 다섯 번째, 5단계에 걸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그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이제 보시면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비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이 하늘 천자입니다. 우라노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요? 이 물리적인 하늘 아니죠? 어디인가요?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천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을 하나님이 계신 처소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고린도서 12장 4절인가요?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을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영어로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렇게 번역했을 때 파라다이스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낙자가 무슨 낙자죠? 즐거울 낙자의 원이라, 동산 원자죠. 그래서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산에 들어가면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산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낙원이라, 에덴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자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왕국,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초월하다 보니까 공간을 넘어서 계시죠. 그렇죠? 공간 안에 있지만 공간을 넘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이다라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 했을 때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 다스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다스림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다스림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죠?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돼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수출했어요. 예? 남편한테 수출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형제들이 뭐가 되죠? 천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천국이 되고 네가 형제들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그 바깥에 육실적으로 혈통적으로 남남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그 천국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죠? 천국이 되죠. 내가 천국이 되고 형제가 천국이 되고 이웃이 천국이 되는, 네?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을 천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인 남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하면서 서로 대조하고 있죠. 앞에는 남자입니다. 성인 남자이고 뒤에는 여자, 성인 여자, 부인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밭은 밭인데 자기 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난주였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할 때 밭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밭은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자기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이번 주에 성령 강림 후 구주로 설명하면 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밭에, 그러면 이게 자기 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마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기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자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 땅이 자기 땅이야.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 등기부 등본에 그 땅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4절부터 나오는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밭은 내 밭입니까? 남의 밭입니까? 남의 밭이죠.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31절에서 33절까지는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고 44절에서 45절은 둘 다 사야 돼요. 밭도 내게 아니고 진주도 내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뭔가를 대비하면서 대조하면서 구분해서 막 설명해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밭은 자기 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미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땅에다가 뭐를 심는 겁니까? 씨,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이죠. 그럼 땅도 내 것이고 씨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자기 땅이 됐어요. 자기 땅이 됐는데 그 땅에다가 뭐를 심는다고요? 겨자씨를 심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 이제 겨자라고 하는 단어만 붙은 것 뿐이지 실제로 뒤에 나오는 씨 있잖아요. 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 씨는 뭐다? 천국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는 씨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알곡에 씨를 뿌리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려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라지를 뿌릴 때는 뭐가 뿌려진다고 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씨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한 자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악한 자, 독사의 자식들이 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것을 지금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씨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도 하는 이 씨를 심는데 심는다라는 단어는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페이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뿌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씨 이름이 뭐냐면 겨자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낫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낫알은 뭐냐면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곡식의 알, 이 상태 있죠? 그러니까 코코스 한 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심으면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라고 싹이 나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천국이 시작될 때에는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이 구원이 시작되긴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마치 그 천국의 시작은 뭐와 같으냐면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이는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모든 씨보다 겨자씨 외에 다른 씨들이 있다는 얘기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예, 그 아주 작은 씨인데 근데 다른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들은 크다는 얘기죠. 다른 씨들은 모든 씨들은 큰데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뭘 바래요? 뭘 시작하더라도 크게 시작하는 거 바라지 않나요? 성공을 하더라도 크게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를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1단계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있나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데 마치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배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에 10단계 가고 한 번에 20단계 가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100%까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겨자씨와 같이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와 같다? 이 겨자씨와 같이 맨 땅에 해대하는 것처럼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원하죠.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권을 산다든지. 그리고 또 뭘 하죠? 주식을 하거나 뭐 코인을 하거나, 이거 뭐 벌써 1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잘 못해요. 왜?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몇 배, 뭐 몇십 배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안 하면 바보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돈을 잃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2배의, 10배의, 100배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하거나 막 투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고요? 여기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데 뭐를 바란다고요? 다른 씨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가 아니라 큰 씨로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사람들은 다 큰 걸 원해요. 힘들지 않은 걸 원해요. 빨리 가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겨자씨로 시작하게 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뒤에 백이 되시는데, 왜? 우리의 든든한 근거가 되시는데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느냐? 겨자씨처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내가 성경을 괜히 읽었네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와 같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자씨는 작지만 이 모든 씨는 큰 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겨자씨는 천국의 씨지만 이 모든 씨는 세상의 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모든 씨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겨자씨로 시작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존재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지금 천국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겨자씨와 같이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겨자씨처럼 시작하는 거 바보라고 그럽니다. 또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국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르다, 커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한 후에는 풀보다 커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겨자씨와 지금 모든 씨는 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풀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겨자씨하고 풀하고 같이 경쟁을 시작해요. 그럼 어떤 게 더 먼저 클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풀이 먼저 크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풀이 빨리 자라고 풀이 더 크게 자라고 그래서 풀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가 그 풀의 키를 능가하는 때, 성장하고 나서는 넘어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보다 커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풀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친구들이 욥을 책망할 때 썼던 말인데요. 대상이 잘못된 것이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라고 하는 얘기할 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명분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적 사관에서 볼 때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원칙이고 원리이고 가장 좋은 선한 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요? 완전의 단계에서만 맞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의 단계에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다 컸는데 아직도 뭘 미약해. 이해되십니까? 대상이 틀려서 이 말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자체, 명분 자체는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분하고 오늘 지금 31절에 32절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천국은 시작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보다 커진다,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욥기를 통하여서 이미 언약해 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할렐루야, 그 미약함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작게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시작되었고 반드시 성장하여 풀보다 더 자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겨자씨가 시작되었나요? 큰 씨만 풀씨만 바라다가 겨자씨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언제요? 일부터요. 하나님이 내 거를 다 망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것 일부터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것 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겨자씨로 시작돼서 성장하면 50이 되고 51%부터는 어떻게 해요? 풀보다 커지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풀이 이기지 못하는 겨자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되면 하면 이건 겨자씨니까 씨에서 나온 나무니까 겨자나무죠. 그 겨자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죠.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겨자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겨자나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뿌리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열매 맺기 전이죠. 이해되십니까?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요. 공간이 씨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확장되고 창대되어 커졌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공간을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간 안에 지배를 받는 자가 공간을 이기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장하여 나무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나무가 되면 그러면 겨자나무는 결국엔 비유죠. 천국에 있는 나무이죠. 그 천국에 있는 나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천국에 있는 나무는 뭡니까? 네?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어디 기록되어 있죠?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이네요.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이 흘러가고 그 강이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생명나무만 있을까요? 아니죠. 무슨 나무도 있다? 겨자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약의 언약에 보면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을 다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나무들은 뭔가요?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구약에 처음 시작하는 게 언제 시작되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 나무들 영적 존재들이 이게 천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유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비유니까 쫓아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나무가 등장하죠.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나서 나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여기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나무들이 난 거죠. 나무가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플러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나무를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나무가 여러 그루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예? 눈에 보이는 나무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이 나무를 통하여서 무슨 나무를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심겨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요? 나무가 되는 이 상태예요. 영적인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공간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이 창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많은 성장통,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장통은, 공간이 확장되는 성장통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 큰 어른들한테나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막 크고 있는 애들한테는 성장통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왜? 아프니까. 성장하면서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몸이 성장하면서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이 속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아프다 안 아프다? 많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괴로움, 그 겨자씨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성장하고 천국이 나무가 되며 그리고 나서 나무가 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나무가 됐을 때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국 할 때 천자가 우라노스거든요. 그럼 여기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인데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 그 낙원, 에덴 동산의 하늘의 새들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새들이 페테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게 새들이 나오죠. 각종 새들이, 에덴 동산의 새들이 나오죠. 이 에덴 동산의 새들은 눈에 보이는 새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다. 천사와 같은 존재다. 사단과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면 사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요? 천사의 상태가 되죠. 그 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짐승도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각종 새도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각종 새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근거가 조금 빈약합니다. 근데 들짐승은 아주 명확해요. 들짐승이나 새들은 같은 존재거든요. 3차원적 존재냐 4차원적 존재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들짐승 3장 19절에 각종 들짐승이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짐승이 뱀이란 얘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들짐승 중에 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다른 들짐승들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요? 뭐 사자라든지 이해되십니까? 곰이라든지 뭐 다른 들짐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들짐승들을 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죠? 예, 용이요, 예,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이나 예, 뱀이나 그 예, 뱀이 이 뱀이에요. 들짐승이요. 사단이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까? 물리적인 존재인가요? 영적 존재이죠. 그럼 새들은요? 당연히 영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다른 세계관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은 것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마귀를 위해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세계관, 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받으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시작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이 성장하거나 확장될 수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느냐? 마지막 단계예요. 그물과 같다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물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져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국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뭔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겨자씨 천국이요. 그게 진짜 천국이야 라고 하는 거.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공간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 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성장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보다 더 커지는 나무가 되어서 창대하게 되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와서 깃드는, 천사들이 와서 깃드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호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이죠. 그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천자가 하늘 천자잖아요. 사자가 보낼 사자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낸 자라고 해서 사자,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안에 사자니까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사자는 뭐냐 했을 때 안에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존재들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있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나무가 되겠죠. 천사로 가득한 나무가 되겠죠. 그 천사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첫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3절 말씀해 보시면 비유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4차원과 5차원을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앞엔 남자였죠. 이번에는 여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성인데 부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죠. 가루 소말 속에,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밀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키우고 추수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루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밀가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하고 있죠? 추수를 전제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추수를 전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심겨져 가지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추수까지 다 해가지고서 빻아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제가 이겁니다. 빻아놨어요. 그래서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인데, 밀인데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스라고 하는, 서자가 트레이스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톤은 그 부피를 잴 때 그 양을 얘기하는데 한 7.3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리터로 따졌을 때 7.3리터 정도 돼요. 약 7리터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이죠. 그럼 서말이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리터가 좀 넘죠? 22리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2리터요. 밀가루 22리터요. 그 밀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룩을 갖다 넣는다는 얘기는 누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루 소말 속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룩 들어가기 전이니까 누룩이 없는 밀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룩이 없는 밀가루가 뭔가요? 그거 누룩이 없는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 그걸 뭐라 그러죠?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누룩,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래서 빵을 만들었어. 이건 뭐라 그러죠?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요,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누룩 없는 곳에 누룩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밀가루는 있는데
밀가루는 있어요. 존재의 상태는 변화가 되었는데 뭐가 변화가 되지 않느냐면 행동의 상태가 변화되어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은 변화가 되었는데 그 육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밀가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밀가루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갖고 있는 곰팡이,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 곰팡이를 공류에 번식시키는 것을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생명 없는 밀가루가 생명 있는 물가루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하는 그 행동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죄를 의로 바꾸는 존재의 변화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성화의 과정이요. 그 행동의 변화를 지금 누룩 비료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야기하실 때 칭이요. 죄를 의로 바꾸는 구원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을 말씀해 주셨죠. 몇 복이요? 1복, 2복, 3복, 4복이요. 1복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복은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3복은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4복은요. 배고픈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뭘 얻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완전히 채워진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31절에서 33절이 1, 2, 4복을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는 그 다음 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5복, 6복, 7복, 8복을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밭에, 이 밭은 그러면 나의 밭입니까? 남의 밭입니까? 남의 밭입니다. 왜? 사는 거니까. 아직 사기 전이니까.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남의 밭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의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남의 밭의 소유, 주인은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요? 이 사람은 모릅니다. 주인은 모르고 누가 안다고요? 이 사람이요. 그 밭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바로 풀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까요? 감추인 보화인데 이미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밭이 있는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것은 그 밭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밭에 이미 들어져 있는 것,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몰라. 땅 주인이 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미 심겨져 있는 게 뭐냐고요? 그 보화가 뭐냐고요?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들어있는데 밭 주인이 모른다라고. 나무까지 되지는 않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겨자씨가 들어있고 누룩이 들어있는데 그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어.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아. 죄를 의로 바꾸거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게 막 작동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작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더라? 그 밭을 사기 위하여 힘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밭을
사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인지한 것이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숨겨둔다라고 돼 있죠. 이걸 드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밭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예, 안 팔려고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밭 주인이 그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걸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보화를 담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들이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못해요. 못하는데 그걸 지금 밭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나서 드러내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두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드러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했으면 네 안에 보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기해주면 죽는다고요. 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냥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다라는 단어가 카라인데 뜻은 은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뻐한다 라고 돼 있죠. 뭘 기뻐해요?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돼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라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이 너희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죄와 그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작년의 신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쁨입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기쁨이요. 이 기쁨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괴로움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의 모양은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을 받을 때 내가 느낄 때는 뭐라고 느낀다고요? 기쁨으로 인식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괴로움인데 속으로 볼 때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구원받은 엄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괴로움을 받을 때 바깥에는 괴롭지만 속은 기쁜 이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더라고요. 애들 키워보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애들 키워보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 은은한 기쁨이 있지 않나요? 어떤 기쁨이요? 애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기쁨이요. 애들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기쁨이요. 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지금 여기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기뻐하며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에코, 붙잡다라는 뜻이고요. 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가지려고 하는 게 있죠.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릴 때 대표적인 게 뭔가요? 돈이잖아요. 소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번역을 소유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뜻은 소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는 모든 것, 가지는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 말고 영적인 소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유는 뭘까요? 의와 생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와 생명은 통치의 수단이죠.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밭은 다른 사람의 밭, 남의 밭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죠. 그러면 그 보화, 그 감추어진 그 밭을 산다라고 돼 있죠. 그 산다는 게 뭘까요?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럼 그 밭이 내게 되죠. 내 소유가 되죠. 내 소유가 되는 그 순간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겠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몸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이 시작되고 누룩이 변화되는 것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형제들의 것이요. 그 형제들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춰진 보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요. 그 형제들의 밭을 내가 사서 내 천국을 주어서 내 의와 생명을 팔아서 주어서 그 사람의 어떻게 해요? 땅을 내가 사서 그래서 그 땅에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시작해요? 그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땅 주인은 이제 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언약되어 있죠. 뭐가 언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죠. 약속하실 때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렇죠?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었죠. 가장 먼저 주시는 언약은 뭐냐면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자손이 살아가야 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성장이 시작되고 누룩의 변화가 시작되어 형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요. 형제의 발을 씻어내는 것을 지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보화 비유를 통하여 누구의 구원이요? 형제의 구원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요, 몸의 구원을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내 죄가 의로 바뀌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누룩 비유는요, 나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행동의 변화라고 한다면, 여기요, 보화 비유는요, 몸이 구원을 받는 그 몸의 죄가 의로 바뀌고 몸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몸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화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인데 요 장사꾼은 무슨 장사꾼이냐 했을 때 진주 장사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주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주는 뭘까요? 진주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진주가 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주가 있습니다. 그 진주라는 게 뭐죠?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류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를 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은 무슨 돌덩어리라고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돌이 그 조개 안에 들어있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분비물과 합성이 돼가지고 뭐로 되냐면 아주 영롱한 진주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주가 성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그 진주가 언약되어 있는데 어디에 언약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도래하게 하시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죠. 성전까지 보여주시는데 그 바로요.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있어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인데 뭐로 만든 문이다?
진주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진주문은 어디의 진주문이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진주문이죠.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도 결국에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교회의 문이 뭐다? 진주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진주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여기요. 극히 값진 진주가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보면 결국에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다, 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시작하는 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뭐냐 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준비된 처녀를 신부다라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처녀가 주님과 연합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뭐를 구원하기 시작하느냐? 강과 바다를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언약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작이요. 그 문이요. 그 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요. 그러면은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진주는 팔복에서 봤을 때는 8번째 복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천국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천국을 시작해 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천국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요. 진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요즘 애들도요.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됐어요. 청년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죠?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청년, 20대도 청년이고 30대도 청년이고 40대도 청년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장년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어떤 과정이죠? 결혼이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 결혼할 때 지들이 돈 벌어가지고서 집 사고 다 사고 그렇게 들어가나요? 애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결혼식을 해서 보낼 때는 돈이 더억수로 큰 돈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놓는다고. 왜? 애들 결혼시켜야 되니까. 지금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건 왜 파냐 했을 때 준비된 처녀란 말이에요. 그 처녀를 주님께 연합시키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진주문을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들어가게 해서 그 딸이 장년이 되면 엄마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손자 손녀가 나. 그러면 나는 뭐가 돼?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그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뭘 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럼 그 진주를 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연약한 형제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진주를 산다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완전한가요? 여자는 완전한가요? 아담은 완전한가요? 하와는 완전한가요? 그 아담과 하와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왜 그렇죠?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가져오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의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를 가져와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가져온 그 갈비뼈가 남자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원래 아담은요, 처음 갈비뼈가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은 온전한 상태였죠. 근데 하와를 만드는 그 순간 여기서 하나를 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빠졌었던 갈비뼈가 이 안에 들어가야 진짜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아담 완성이요. 새 아담이 완성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호모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호모 크리스찬의 완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어져 있는 완전한 상태예요. 요걸 지금 여기서 진주를 사느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청년을 어떻게 해요? 장년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청년이었는데 처녀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는 나의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44절에서 46절까지는 보아 비유와 장사 비유는 누구의 구원을 위한 거냐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비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 6, 7, 8이 형제 구원 8복 중에 5, 6, 7, 8이 형제 구원에 대한 복이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마지막 47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걸 넘어서는 비유가 나옵니다. 나의 구원과 형제 구원을 넘어서는요. 나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넘어서는요. 나의 영과 혼과 육과 몸의 구원을 넘어서는 구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 천국을 47절에서 그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바다는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이네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나오죠. 살아난다는 얘기는 죽어있다는 얘기죠. 죽은 바다의 이름이 뭐냐면 아라바예요. 아라바 바다입니다. 아라바 바다요. 그럼 그 아라바 바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다를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금을 치는 바다가 되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일 땐 아라바 바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는 뭐냐 했을 때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을 지금 바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 세상에다가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물고기가 있죠. 그럼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죠.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요. 불신의 세상에 사는 물고기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신에 사는 물고기들은 결국에 물고기인가요? 아니죠.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낚는다라고 하는 게 금을 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낚시로 이렇게 낚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금을 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가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방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열방에 살고 있는 불신의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방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잡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치시냐면 그물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는 그물, 그 그물을 지금 뭐라고, 그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세상에 이방의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시는 그물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언서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시면 그물은 뭐냐, 에스겔서 26장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바닷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나오죠. 이게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그 장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하면서 두로 얘기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 지역이요. 그 두로와 시돈 얘기할 때 그 두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그물 치는 곳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돼 있죠.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물 쳐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두로와 시돈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그물 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물고기 잡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또 불러서, 그보다 더 악한 나라들을 불러서 두로와 시돈을 결국에 그물 치는 곳 심판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서에 언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가득하죠? 당연히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겠죠.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육지죠. 해변가로 끌어내고 앉아요.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칼로 쓰고요, 못된 것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썩은이란 뜻이에요. 조금 번역이 좀 다르죠? 썩은 부패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아, 앞에 좋은 것은 대조적으로 봤을 때 뒤에가 썩었다고 돼 있잖아요.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내버린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앞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물고기가 둘이야. 그물 안에 물고기가 둘인데 하나는 썩어서 부패한 물고기고요. 그러면 앞에 선한 물고기는 뭐냐 했을 때, 좋은 물고기는 뭐냐 했을 때, 아,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살아있을까요? 물고기가 살아있는데, 불신의 세상 속에서 물고기가 살아있는데 뭐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뭘까요? 이걸 선행의 은총이라고 하죠. 그 선행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행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내용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심이 나오죠. 그러면 이 양심,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이들이 누구죠?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여기 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안 베풀어 주신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행의 연총이라고 설명한 것을 양심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뭐가 살아있는 물고기냐면 양심이 살아있는 물고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죽은 물고기가 나오죠. 못된 물고기.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은 물고기. 요즘 사람들이 양심이 죽은 물고기들이 많죠. 불신의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말할 것도 없지만 묻지마 폭행 요즘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물어보니까 무슨 원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예전엔 그래도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그냥 묻지마 폭행이야. 왜? 기분 나빠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힘들어서. 그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눈이 무슨 동태눈깔처럼 이렇게 이상해요. 눈이 아주 분명한 어떤 목적. 그렇잖아요. 내가 원한이 있다든지 그러면 살기라든지 있든지 뭔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보면. 근데 어떻게요? 지나가다가 그냥 얘 머리가 작동을 안 해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양심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화인 맞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여기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할 때 좋은 것은 양심이 살아있고 못된 것은 양심이 죽은 불신 바다의 물고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곳간에 드리겠죠. 먼저 그릇에다 먼저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그릇이 뭘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담는 그릇이요. 이게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릇에 담겨있는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하냐, 양심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돼 있죠. 어디에요? 뭐 땅이나 바다나 이런 곳에 내버리겠죠. 불신의 세상에 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란 단어가 아이온인데요. 뜻은 세상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이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한 끝, 세대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끝나고 그리고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고 의와 생명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것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형제 구원을 위해 또 열심히 보화비유, 장사비유 이것까지 해서 다 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금을 치는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금을 치는 단계로 가서 그 금을 치는 단계는 뭐가 끝나냐? 세상이 끝나는 단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리가 되죠. 세상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데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종말은 이웃이 구원을 받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웃은 내 안에 있지 않죠. 형제는 내 몸하고 같이 연합되어 있죠. 이웃은요, 내 몸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구원이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과 몸이 구원을 받고 나서 마지막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삶의 영역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삶의 영역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버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사는 뭐죠? 존재 아니다 그랬죠? 천사라는 말 자체는 존재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다? 직위 개념이다 그랬죠? 회사에서 직위 개념이 있죠. 사장, 부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직위 개념을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늘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하늘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도 있죠.
그리고 하늘의 사자가 사람도 하늘의 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안겔로스 안에는 목사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의인은 디카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한, 흔없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도 있고 악인도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갈라내는 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둘을 이렇게 갈라낸다, 구분한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던데 보니까 갈라치기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갈라치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갈라치기는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삶의 구원이 시작되기 위하여, 삶의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갈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치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람이 하면 나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라친다 할 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면 싸우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갈라치기 하면, 구분하고 나누면 나쁘다라는 인식이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하면 나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겁니다. 세상이 하면 나쁜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갈라치기 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기요, 갈라내요. 50절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넣어야 되겠죠. 예,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우리 삶의 영역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 가족 안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 안에도, 내 안에 의인과 악인이 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인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악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행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바꿔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바꿔주고 싶고, 그 마음을 바꿔주고 싶고, 그 생각을 그 영을 바꿔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금을 쳐서, 심판하셔서, 갈라치기 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풀불에 던져서 갈라치기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겨자씨, 그리고 누룩 천국, 보화 천국, 장사 천국, 그 그물 천국, 이 천국을 깨달았느냐라고. 나의 구원과 형제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신다는 거, 이렇게 시간을 내신다는 거, 이렇게 힘쓰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달았느냐 지금 물어요.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고 대답해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또 어떤 제자는요, 옷을 다 벗고 있다가, 밤이니까 옷을 벗고 자나 봐요. 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던져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그렇죠? 나머지들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천국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형제 구원을 위하여서 엄마가 고난 받아야 되고, 그리고서 이웃 구원을 위하여서 할머니가 고난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 받는 거 이해했느냐 그랬더니 이해했습니다 하고 고난 오니까 싹 도망가더라고요. 지금도 교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맞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겨자씨 복을 받는다고요. 예? 맨 땅에 헤딩하는 복을 받는다고요. 그게 좋냐고요. 예? 하나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누구는 이렇다는데, 누구는 누가 이렇게 해줬다는데, 예? 나는 뭐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복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천국이다. 누룩이 천국이다. 보화가 천국이다. 예?
장사꾼이 천국이다, 그물이 천국이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게 천국이다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미래에도 힘드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해요. 예, 과거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어요. 오늘도 내일도 힘들 겁니다. 내일도 힘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5가지요. 이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짧지 않아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못 통과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깨달았느냐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천국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깨달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게 천국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분명히 알고 천국문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배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기록하냐면 율법을 기록하죠. 그래서 율법 학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학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율법 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의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다 깨달은 율법 학자들은 이 2가지를 내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 것, 두 번째는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은 뭘까요?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옛 것은 뭘까요? 이미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말씀, 그리고 고대의 말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 그 곳간이요. 새 것과 옛 것이 곳간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신약과 구약이 그 곳간 안에 들어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성경이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걸 먹여야 되겠죠. 그 양식을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이요. 내와서 집주인과 같이 먹이고 양육하는 그 일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했을 때 이 지상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 삼는 게 뭘까 했을 때 52절 오늘 본문의 52절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제자 삼는 거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 영생과 영화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천국은 마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과 영화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